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 성령께서 빌립한테 이르러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요즘 얘기하는 가자 나오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까지 가라.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재정 맡은 간다게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무엇을 읽고 있는가 해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줘서 그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에 관한 얘기다 해가지고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월드 비전교회에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이 중에 누군가 모르지만은 그 네시아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시키듯이 이 양평지대 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할 걸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나왔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험 김창식 사장님 보험 많이 들었어요? 보험 안 들었어요? 어떻게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보험을 잘 안 듣는 편인데 하루는 어떤 소년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들어보니까 손해보험, 화재보험 또 나를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를 많이 걱정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모든 보험을 다 들었으면서도 영혼을 위한 보험은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한 보험을 들었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택했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리빌레이션 전도사님이 이 제목을 말씀하시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중심으로 해가 동에서 떠가지고 서울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과 60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해와 천체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천동설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6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아니다, 거꾸로 지구가 해 또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천 년 이상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된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고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옳지 않은 것을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온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지 내사가 어디 있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내사가 어디 있냐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행실에 따라서 다음에 다른 동물로 환생한다는 유니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타 죽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지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여러 개 가고 여러 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앞에 얘기한 모든 사실은 다 틀린 사실입니다. 이 잘못된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도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못 박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멸망하는 길과 영생하는 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도 설명하셨어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사의 위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의 품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믿어왔지만 제가 제 생명을 걸고 말하거니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으며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두 길이 갈라진다, 그 뜻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다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에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은 부자라 세상 모든 누리고 싶은 낙도 다 누려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마음 채우지 못할 허전함, 그런 것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영생의 문제보다도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지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까 오늘 또 The praise is yours에서 보면은 We went on our ways, 모두 각자 제 길을 갔다 말했는데 복음을 들었어도 제 길로 많은 사람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우리도 다 일상생활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생각을 바쳐서 고민하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까 어떤 아이 아버지처럼 보험을 들기도 하고 노후 대비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사는 자가 많이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고민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다 6학년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저는 7학년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나이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시간들을 써버릴 것을 위해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의 무대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원, 즉 정치인이고 높은 관직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선생이라 불릴 정도로 동망이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부자였어요. 부럽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또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선민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리고 평소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큰 고민 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사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평안인지 세상이 주는 평안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종종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을 잘못을 지적하는 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고민이 됐겠죠. 내면에 남모를 영적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상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결심해서 밤에 사람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살고 부유한 것이 없었지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그걸 상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처럼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때로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 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데 권세가 있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제까지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니고데모가 얘기할 예수님이 그렇다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동문서답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부터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심정을 바로 꿰뚫어 보는 거죠. 그가 궁금해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세 번이나 연거푸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세 번 요한복음 3장 앞에 보면 연거푸 얘기했어요.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하늘나라에 관심 있느냐? 내가 보니 당신은 생활도 유복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며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신만만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이 없구나.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당신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충격받지 마라.
You must be born again. 충격받지 마.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충격을 받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도 평소에 율법 잘 지키고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은 현재로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에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연륜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노후도 안정화되고 인생 근심이 없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 생활 오래 했습니다.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의 직분으로 일을 하지만은 때로 사탄이 제 마음을 흔들어 올 때는 과연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해서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보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내가 이제 늙었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차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두 번째 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의아스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It's impossible.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는 거듭남이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영어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라는 의미하고 하나는 위에서부터 높은 것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은 종합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입어야 된다. 즉 높은 곳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말로 중생 거듭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것은 내가 저희 어머님이 낳은 것이 내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형. 종합하면은 누군가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를 다시 낳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남들이 누가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특히 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확실히 있으면 Yes, I am. 그렇게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 가겠어요. 오늘 저도 같은 질문합니다. Are you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줍니다. 야 니고데모야, 내 말이 진실하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땅의 일을 뉴스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말을 해도 잘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잘 들어봐라. 인자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즉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때 너는 고지고대로 믿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성으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노력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을 잘 믿으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그 설명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남을 입을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잘 아는,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고 구약의 정통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잘 아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영적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때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민수기 21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추락 취급한 지 2년 만에 가데스바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신으로 결국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결국 나머지 8년 동안을 배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다시 배회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좀 먼 길을 돌아가게 했어요. 저기가 가나안인데 코앞에 멀리 빙빙.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 모래사막에서 놀아보셨습니까? 땡볕에서 먹을 것도 없지, 만나 날마다 먹는 만나,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드니까 또 걸어가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저한테도 불평할 것 같아요. 아유 지긋지긋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기적으로 많은 은혜를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스러워지는 돌에 새긴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죽은 자도 많고 지금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자도 많고 지금 막 불뱀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꿈속에서 뱀을 만난 적 있어요? 시급하지 않습니까? 불평으로 인해서 독사가 드러나겠는데 저도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농약 주다가 우리 삼촌도 농약 주다가 갑자기 중독돼서 입에서 거품이 나와서 그 당시에 택시가 어디 있으니까 리아카를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해독제에 맞아서 간신히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독제에 그런 기회 없어서 죽어요. 많은 사람 죽어요. 이 사막에서 어디 해독제가 있습니까?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 뱀들이 떠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뱀에 몰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자에게,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뱀 독이 물리면 얼마나 어떻게 해서 신경망이 죽는지 저는 그런 거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했어요. 처방했는데 그 처방이 얼마나 합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 만들어서 창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멘.
제가 만들었어요. 장대에 이게 불교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이걸 보면 살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고 비과학적이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뱀에 물려서 우리 저 심장에 피가 붕붕붕붕 펌핑하고 혈관에 들어가면 녹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게 되는데, 장대에 매달은 노스를 바라고 못뱀 바라보라니 산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김창식 사장님, 하나님 말씀이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19장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본즉 따라서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비과학적이지만은 비이성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바라면 다 살았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독사에 물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죽음의 심판의 죄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짚어봐야 돼요. 무엇이 독사에 물려가는 자를 다시 살겠는가? 구리뱀이 신통해서 구리뱀에서 어떤 능력이 나와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살렸는가? 아니면 비록 독이 온몸에 퍼져 사망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 구리뱀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았는가? 어느 쪽입니까?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이 사건의 핵심의 교훈은 뭐냐면은, 비록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에 물려 그 뱀독이 온몸에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장대에 매달은 뱀을 바라보면은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고, 저는 우리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 중에 하나는 고지것대로 믿고 순종해서 바라봐 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 과학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슈퍼내추럴, 자연현상 그 이상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한테 깨쳐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역사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3장 14절 후반절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야, 장차 내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매달았듯이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릴 텐데, 옛날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듯이 사탄의 유혹에서 범죄한 자도 나를 바라보면 살겠다 하는 그러한 구원의 원리를 니고데모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영리하지 않느냐? 너 구약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살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듯이 예수를 바라면,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면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따라합니다. 죄사함의 변화. 죄사함의 변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지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기가 막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숯을 가지고 자꾸 비누칠을 해서 숯에 때 검정색을 없애게 해본 적 있어요? 아무리 비누칠해도 숯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죄의 숯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옮겼기 때문에 트랜스퍼 죄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사 우리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죄를 다시 되새기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서 우리가 전혀 죄 없는 자처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신칭의.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시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뜻은 영어로는 right, 권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땡겨보는데요.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아울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갓 태어난 새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따르자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 동거하신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라도 육은 육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그 새 영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른쪽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우리한테 낳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gave to us, 우리를 하나님을 낳는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낳는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낳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드러나는 것,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혜사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삶을 가이던스, 인도하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이 엄청난 변화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밤에 돌아다니면 맑은 날 저녁에 반딧불이 있어요. 수많은 벌레 소리, 벌레가 많지만은 반딧불만 어둠 속에서 반딧불만 보입니다. 왜? 반딧불 안에 빛이 있기.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의 불,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반딧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성경에서 구별했다는 뜻은 오늘도 아까 the praises yours 나오지만은 separated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뜻은 뭐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별 차이도 없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실 때문에 그 많은 변화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어둠 속에서 비치는 반딧불처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선을 행해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뜻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분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grace,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사실 그것들은 잠시 후면 지나갈 것들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도오도 참고 감사하며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면은 우리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도 대개는 잠을 자면서 하늘나라는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이 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그 리블레이션 계시록에도 천국에 가서 되게 많은 자료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갔다 와서 증언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상속자로 그들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인내함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 양평에 와서 제가 전할 말씀은 복된 소식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복음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와 더불어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됩니다. 즉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은 것인데 그는 이 삼은 뜻은 바로 이와 같으라.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전하여야 될 자가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신령이 멸망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의 간자에 대한 책임을 복음 먼저 받은 자에게, 나에게 물을 것이다.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불신자요 초신자가 아니라 대부분 먼저 복음을 접했고 또한 신학을 공부한 파수꾼. 그래서 너무 좀 교회 이름을 저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남한강 얼마나 it's so beautiful, 아름다운 반면에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는 월드 비전 처치를 만드셨는데 이 뜻은 뭐냐?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이 책임을 복음을 먼저 받은 자, 신학을 먼저 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다. 이 남한강 월드 비전 교회에 이 근처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합심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차근 가르쳐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 주셨는데, 바라건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